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행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누며 죄인을 경히 여기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안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누구든지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재판을 신청할 경우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을 해주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재판 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첫째,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두 번째는 누구든지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함에 하나님은 재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은 누구든지 재판을 신청하며 공정히 재판을 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 죄가 밝혀진 자가 있으면 그가 지은 죄만큼 합당한 처벌 방법을 정해야 했습니다. 죄인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리는가? 여러 가지 처벌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 태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죄인에게 처벌을 내릴 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합당하면, 또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악인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죄에 합당한 처벌만 내리는 것입니다. 죄에 따라 맞추어 처벌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태형,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로는 곤장을 때리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이 곤장을 맞기 시작하는데 그 악인이 죄를 지은 만큼만 때리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 죄에 맞춘 처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죄에 합당한 처벌, 죄에 맞추어 처벌을 내리되 태형의 경우를 예를 들어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인에게 합당한 처벌, 죄인에게 맞추신 처벌은 무엇이냐? 지나치지 않는 처벌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합당한 처벌만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거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죄값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합당한 처벌, 맞추어진 처벌, 그것을 넘겨 지나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어떤 태도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히 여기다라는 뜻은 가볍게 여기다, 업신 여기다, 천하게 여기다, 모독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누군가 죄가 드러나면 그를 업신 여기고 천하게 보고 경멸하고 모독하는 것, 그를 아주 낮게 여기는 것, 그리하여 우리는 그에게 많은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천하게 여기거나 그를 경멸하거나 그를 모독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처벌을 내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을 경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표현하셨습니까? 내 형제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도요, 악인도요, 의인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한 형제일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마땅히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인 역시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가 다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 부지런히 징계해야 되지만 죄인 한 사람을 그 누구도 업신 여기거나 경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죄를 지었다, 누군가 죄가 밝혀졌다,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죄에 넘어졌다, 그를 업신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징계하여 그 형제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를 처벌하고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4절 말씀이 같이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붙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사실 이 죄인을 경히 여기지 않는 태도와는 전혀 사실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곡식을 다 키워서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추수하기 위하여 그 짐승을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곡식을 이렇게 터는 일에 사용되다 보면 짐승이다 보니까 그 곡식 조금 주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곡식을 털 때, 풍성히 추수할 때, 풍성히 거둘 때에 이 짐승이 자기 곡식 조금 먹는 것이 아까워서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 한 마리도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짐승 한 마리도 살아갈 길을 내 유익 때문에 막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죄인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왜 짐승 한 마리도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같이 묶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을까? 짐승 한 마리도 배려하고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 죄가 교회도 목사도 성도들도 이제 누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었다 놀랍지도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노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는 처벌하되 그 한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않아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그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그를 사랑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억울하게 죄에 누명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노라. 하나님, 어떠한 악한 죄인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경히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경히 여기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악인들도 형제라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짐승도 살 길을 열어주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곡식을 터는 넉넉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대할 때 아버지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죄인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을 경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사람도 재판을 청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사람도 재판을 청하면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아버지, 억울한 누명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은 반드시 처벌받는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원하옵기는 합당한 처벌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따라 맞추어 처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처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죄인을 처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끼리, 성도들끼리, 아버지, 우리 이웃들끼리, 아버지, 우리의 형제를 아버지 경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악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경히 여기지 아니하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죄인도 경히 여기지 않는